합장하고 나는 관세음보살 3번 하겠습니다.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오늘은 우량의경 덕행품 15페이지, 또 한문으로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부처님의 그 제자 중에서 특히 10대 제자가 나와 있는 대목을 좀 알아봤습니다. 15페이지의 11째 줄 보시면은 다시 좀 보겠습니다. 그 비구들의 이름은 큰 지혜의 사리불, 신통의 목걸련, 해명 수보리, 마하 가전년, 미다라니 아들 부르나, 아야 교진녀 천안의 아나율, 지게의 우바리, 시자의 아난, 부처님의 아들 라운, 우바난타, 이바다, 겁빈나, 바꾸라, 아주타, 사카타, 두타의 대가섭, 우르빈나 가섭, 가야 가섭, 나제 가섭 등 이와 같은 비구 1만 2천인은 모두 아라한으로서 모든 번뇌를 다하여 다시는 집착에 결박이 없는 진정한 해탈인이 되었다. 전번 시간에 일부분 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20명이 등장을 하고, 특히 이제 부처님과 같이 했던 실존 인물들인데 거기에 석존의 제자 10명의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다 필요하지만은 인물에 대한 탐방을 또 심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부처님의 10대 제자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에서 접해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뭐 교리 부분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살펴보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의 위에 있는 부분들은 보살들의 이제 일들, 또 믿음의 덕이라든지 또 마음, 또 덕행에 대한 나온 내용이고, 그에 따르는 이제 비구들은 이제 보살이 아직 되기 전 그런 수행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각자의 특기가 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제자마다 뭔가 다른 사람보다도 특출한 것이 있다. 우리 약초유품에서도 살펴봤듯이 모든 것은 약초다. 이 세상에 있는 삼라만상의 두두물물 화초초가 약이 아닌 것이 없다. 그것은 각자의 특성이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특성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체가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이것을 못 한다고 해서 기죽을 것도 없고 다른 부분은 잘할 수가 있다. 우리 신체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뭐 입이 할 일이 있고 코가 할 일이 있고 눈이 할 일이 있듯이 사람마다 각각 특성이 있는데 그걸 특성을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하고, 또 삼라만상에 있는 동물들이나 식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찮는 굼벵이부터 지렁이도 할 역할이 있는데 그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인연에 대한 가르침이고, 인연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확연히 안다면은 우리가 상을 낼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각자 훌륭하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내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은 다른 부분은 잘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재물복이 없다면은 다른 쪽으로도 훌륭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힘을 주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면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또 삶을 살 때에 어떤 삶의 목적과 이유를 모른다면은 천년을 산들 만년을 살든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 법화경에서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확실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잘 되고 또 행복해야지만이 내 삶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자기 본의의 그런 사고가 너무 지나치면은 분쟁이 오는 것이고, 또 가정의 분쟁뿐만이 아니라 또 사람 간의 사람의 분쟁, 또 나라의 분쟁은 자기만의 그런 이 본의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자아가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조화롭지 못한 가운데 세상이 병들어가고 결국은 자승자박으로 자멸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지혜의 사리불이 등장을 하죠. 10대 제자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붙은 단어는 그 제자의 덕을 뜻합니다. 덕이 이런 덕이 있다. 사리불은 지혜 사리불이라고 해서 지혜의 덕이 있다, 그런 얘기죠. 석종보다 나이가 더 많이 드셨고 목령과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뭔가 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목련, 목걸련이라 하기도 하죠. 목련은 목련 존재라고 얘기했는데 신통이 제일이다. 신통 제일이다. 또 효자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란분절 때 이 어머니를 위해서 백고자 법회, 또 500명의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그게 요즘에 100고자라든지 500고자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통제일이라는 것은 뭐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신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심리적인 그러한 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정신적으로 힘이 있는 그러한 분이 목련존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명수보리라고, 세 번째 해명수보리. 해라는 것은 평등을 뜻하는 것이고, 평등을 아는 것을 해라고 그럽니다. 공이라는 것은 이제 이 평등을 얘기하는 것이죠. 평등을 이해를 잘했다고 그래가지고 해공수보리, 해명수보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강경에 등장하는 부처님 제자가 수보리가 등장을 하죠. 수보리하고 부처님하고 27번에 걸쳐가지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강경의 내용인데, 바로 공에 대해서 제일 이해를 잘했다. 공이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제 팽창이라는 그런 뜻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보면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공묘유란 말이 있죠. 참 공은 정말로 비우는 것은 많은 걸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공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했던 제일의 그런 제자가 바로 수보리다. 그래서 만물이 평등하는 것을 깨트려 보는 것을 이제 해다. 평등은 공이다. 그래서 해공 수보리, 또 해명 수보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제자가 마하가전년. 마하가전년은 이 논이 제일이다 그래서, 논이라는 것은 해설을 잘했다 그 말이죠. 해설을. 부처님 가르침을 다시 해설을 잘한 그러한 분이 논이 제일이고, 또 마하가 붙었다는 것은 이제 그 가전년이라는 분이 많이 있어서 이제 마하자를 붙입니다. 마하가섭이라든지 마하가전년이라든지. 회의를 주도를 잘했다. 우리 불교의 회의 문화는 만장일치입니다. 다수결혼칙이 아니라. 그래서 가정의 회의는 만장일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현재 불교 교단에서도 회의는 만장일치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튼다, 속된 말로 틀으면은 그 어떤 회의가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한 사람을 설득을 시켜서 그 사람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어떤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했을 때 만장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지만이 이게 다툼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죠. 다수결 원칙이라는 것은 어찌할 수 없어서 다수결 원칙으로 하지만은 불교의 회의 문화는 다수결 원칙이 아니라 만장일치고 그 회의를 잘 주도한 분이 가전량이다. 여기 보면 다 특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특기가 있으니까 국민교육원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만의 소질을 잘 개발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 좀 제대로 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북한에서 큰 소리 빵빵 치는 게 뭐예요? 그거 하나 있는 건 아닙니까? 뭐가? 각 사찰에도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 핵무기가. 또 각자의 요즘 말로 핵무기가 여기에 있는 제자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미다라니 자, 미다라니자 부르나, 미다라니 자. 왼쪽에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미다라니 자 부르나, 일곱째 줄에 미다라니 자 부르나. 오른쪽에는 이제 자자가 없는데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미다라니의 아들 부르나. 그래서 미다라니를 붙이는 것은 어머니가 굉장히 훌륭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리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리자라고 나오는데 사리도 어머니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사리가. 그래서 그 어머니 훌륭한 어머니를 이름을 따갖고 사리자 또 미다라니자 부르나. 부르나죠 원래는 부르나인데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르나는 설법 제일이라고 그러고 또 실천을 잘했다. 또 용기가 뛰어나다. 그래서 훌륭한 설득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이 시대에 부르나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말씀을 잘했는데 말씀을 뭐 빨리 하고 또 뭐 억양을 넣어가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한 그런 말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나에 대한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만자자라고 해서 굉장히 만족했다 그런 얘기고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일화가 있는데 예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분은 외국어를 한 60가지 정도 했다고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또 특히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해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모르는데 호랑이 때라고 얘기를 하고 갑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도 국사였고 나중에 국사가 본인이 되고 싶어서 수행을 하셨는데 29명을 거느리고 초전 법륜인지 녹야원에 가서 부처님이 제자가 된 그런 분입니다. 또 특히 그 수로국이라는 그 곳의 일화가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 수로국이라는 수로나 국, 또 수로국 그렇게 얘기했는데 수로나 국의 사람들이 굉장히 흉폭하고 험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제 포교를 전도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전도 선언이라고 해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인간계와 천상계의 이익과 또 행복을 위해서 전도를 떠나라. 그게 부처님의 전도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인간과 천상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전도를 떠나라. 결국은 그게 이제 포교인데, 이제 전도란 말을 이제 우리들이 잘 안 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원래 썼던 그런 단어고, 이 장로란 말도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그게 금강경에 보면은 장로 수보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식과 덕망이 높으신 분을 장로라고 얘기하고 하도 저쪽에서 장로 하니까 우리는 거꾸로 해가지고 노장님 이렇게 씁니다. 노장이라고.
노장님이라고, 큰 스님이나 나이 드신 분을 노장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전도 선언도 그겁니다, 역시. 근데 우리는 이제 하도 저쪽에서 많이 쓰니까 우리는 포교라고 또 이렇게 쓰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포교를 거의 10만 명 정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909만 9천 뭐 몇 명 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어마어마한 그런 설법과 포교를 했다. 수로나국이라는, 수로나국의 그 히랍의 식민지였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흉폭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제가 포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부르나여 그 나라 사람들은 마음이 거칠고 흉악한 성질을 가졌으며 욕을 좋아하고 사람이 포악하다. 그러니 어찌 허이가지고 포교를 한단 말이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르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정이 많고 또한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욕만 하지 돌멩이를 던지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욕을 하더라도 돌멩이만 던지지 않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또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 또 물어보죠. 그러면은 때리거나 돌을 던지거나 그런다면은 어찌 하겠느냐? 이거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또 좋은 사람도 생각하고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를 칼로 벤다든지 몸에 상처만 주지 않는다면은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참 훌륭한 말이죠.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한 번 감사한 사람들은 계속 감사를 잘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사람은 계속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사람하고 친구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부정적인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부정적인 사람 못 들으니까 그 얘기를. 그러니까 어떤 일을 부정적이고 또 그 입에 담지 못한 소리를 자꾸 하는 것은 그 사람하고 친구하면 본인도 물이 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좋은 친구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잘 베풀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잘 좋은 이 베푼다는 것은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좋게 해주는. 근데 그게 없으면 좋은 친구가 되기 어렵다. 또 나도 역시 좋은 친구가 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100원짜리를 갖고 감사하면 1000원을 줘도 감사하고 10,000원을 줘도 감사하고 100,000원 줘도 감사하는데 100원 갖고 감사를 못하면 1000원을 줘도 불평이고 10,000원을 줘도 불평입니다. 매번. 그러니까 집도 적은 집에 살 수도 있고 큰 집에 살 수도 있는데 그걸 적은 집에도 감사하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 말씀에 여자하고 집은 적어도 산다. 그런 얘기가 다 괜찮다는 거지. 일본 사람들은 이 캡슐형 주택을 좋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큰 것만 좋아해가지고 뭐 대로, 대학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게. 청소기도 귀찮은데. 그게 이제 정신적인 진화가 일어나야지 사람이 키만 크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정신적인 부분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감사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매사가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죠. 불평을 늘어놓은 사람은 불평을 계속 제조를 하는 거지. 그래도 할 것 없으니까 불평, 불만, 제조공장 사장님이라도 해야 되는데 계속 불평만 제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부처님께 물어보잖아요. 그럼 칼로 베고 상처 내고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그래도 저는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저를 죽이지 않는다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물어보죠, 그렇게. 너를 죽이면 어떻게 할 거냐? 응? 부처님이 전라도 부처님이니까. 그럼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을 존경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유를 댑니다, 거기서. 왜냐하면 이 육체의 개박, 이 육체의 번뇌의 그 얽힘에서 해방시켜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자살이라는 것도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거.
근데 그 상대가 나를 이 번뇌로 가득 차 있는 이 몸을 해결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칭찬을 하고 아주 훌륭하다. 그러면 그쪽 가서 포교를 해보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포교를 해가지고 부부 이렇게 포교를 했다고 그럽니다. 맨 처음에는 뭐 한 30상 정도 부부 포교를 하고, 대단한 포교, 또 대단한 어떤 신념, 용기와 인욕이 철저한 그런 제자가 불어나고, 우리가 이런 건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감사하다는 건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제자가 누굽니까? 아나율이죠. 아나율. 아나율은 아룬누타라고도 합니다. 이분은 눈이 멀었죠. 부처님의 설법을 듣다가 계속 좋으니까 부처님께서 야단을 쳤더니 그때부터 졸지 않아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잠을 안 자버린 것이지. 그래서 요즘에 말하면 뭐 녹내장 같은 거에 와가지고 눈이 멀었는데 그 신심이 대단하기 때문에 눈이 멀었다 그러더라도 천하통에 열려가지고 비를 다 샜다 그러잖아요. 비가 내리는 것을. 우리 육체로 보이지 않는 눈을 천안이라고 그럽니다. 우한 있잖아요.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렇게. 그래서 이 천안제일, 이것도 역시 심리적으로 봐야지 실질적인 눈으로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눈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깨트려 보는 그런 통찰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우바리 존자. 우바리, 지계 우바리, 계율을 잘 지켰다. 이분은 원래 이 궁중에서 이발사를 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카스트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사성제 계급 있잖아요. 바라문 계급,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4계급이 있는데 수드라는 천민에 해당하는 것이죠. 바이샤는 평민, 크샤트리아는 이 군인이라든지 이런 그 왕족이라 이런 분들이 크샤트리아입니다. 사실은 이 크샤트리아가 나라를 지배하는 거죠. 바라문은 이제 일종의 사제 계급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당군에 해당하는 것이 바라문입니다. 근데 이분은 수드라에 해당하는 그런 천민이었는데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접촉을 불가하는 그런 사람 돼지 소보다 더 못한 그런 사람이 바로 불가촉 천민입니다. 그래 이분이 이제 출가를 해서 사실은 계급을 깨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힌두교는 지금도 있고 힌두교가 인도에서는 약 한 70% 정도가 힌두교입니다. 한 15억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힌두교인데 이슬람교가 한 20%, 불교는 1% 정도, 5%? 5% 정도. 한 1억 정도 되려고 보는데 그래서 다른 건 모르고 이발사였는데 출가를 해가지고 계율을 잘 지킨 분이 우바리 존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계만 지켰다고 말이죠. 부처님 말씀대로만 그대로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난존자, 8번째 아난존자입니다. 아난존자는 우리 경전에 제일 철머리에 나와 있는 여시아몬, 이것은 경을 송출한 결집 때 그 제자가 아난존자고, 이 아난존자는 이 10대 제자 중에서 실력이 좀 떨어졌다고 그러죠. 제일 떨어졌고, 부처님의 사촌 동생, 부처님을 20년 동안 시봉한 그런 제자인데 가장 인간미가 넘쳤다. 그래서 결집을 할 때, 결집이라는 것은 경전을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집할 때 이 아라운과를 이루지 못해가지고 그 결집에 동참을 못했는데 3일 낮밤으로 해가지고 정진해서 아라운과를 얻었다. 또 기억력이 그렇게 좋았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제일 많이 들은 분이다.
그런데 우리 한편으로 생각하면 기억력이 좋다고 해서 이 수행이 높은 것도 아니고, 많이 들었다고 해서 수행력이 높은 것도 아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런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길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안한존자 사촌 동생입니다. 다문제일이라고 그러죠. 다문제일. 굉장히 미남이었다고 그래요. 미남. 부처님 제자들이 다 미남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따랐다. 결국은 이제 잘 생겨야지만 포교도 잘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등가라는 그 율락 여성이 결혼하고자 따라왔는데 결국은 출가를 시켰죠. 그 다음에 9번째 나훈이라고 나와 있죠. 부처님의 아들 나훌라, 나훈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15살 때 기원정사에 가가지고 출가를 했다. 사찰이 이제 3대 사찰하면은 중림정사, 기원정사, 대림정사 이렇게 4대 사찰하면은 동원정사가 있죠. 기원정사에서 부처님께서 많은 경전을 설으셨죠. 중림정사는 대나무가 있는 최초의 사찰이 중림정사고, 기원정사는 이제 금강경도 설으시고 뭐 여러 가지 설했는데 기원정사로 15살 때 출가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버지를 존경했다고 그러죠. 가정을 버리고 출가를 했는데 그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했다. 그것은 참 필요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존경받는 것은 세상에 존경받는 것보다 더 귀한 존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덕 높은 덕망을 바깥으로 나타내지 않고 정말 비밀스럽게 수행을 잘한 분이 바로 밀행제일 나홀라. 그 다음에 10번째 마지막이죠. 마하가섭. 마하가섭은 두타제일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음식이라든지 의복, 거처, 의식주에 대해서 집착이 없었다. 청정한 불도 수행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스님들께서 바랑이라든지 걸망 짊어지고 다니는 것을 두타대라고 그런다. 두타대. 그래서 스님들 이렇게 바랑 짊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걸식을 때 쓰는 거죠. 걸식. 거기에 이 음식 같은 거 담아가지고 하는 두타대. 그래서 근데 두타제일 마가섭은 지각생이었다고 그러죠. 항상 지각을 했다. 이 천곡을 받고 살으셨다고 그러고, 부처님의 이제 전법을 이어받은, 왜냐하면 사리불과 목련이 이제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가섭이 받게 되고, 또 삼처전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불이 붙지를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태워도 불이 붙지를 않아서 그대로 있었는데 이제 마하가섭이 나타나가지고 일주일 만에 나타나서 거기에 이제 통곡을 하고 부처님께서 왜 이리 일찍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 관은 좀 이렇게 낮고 꽉은 좀 높잖아요. 이렇게 부처님은 옆으로 해서 이렇게 열반하셨기 때문에 좀 높죠. 이렇게. 그래서 왜 이렇게 가셨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곽에서 두 발이 나오잖아요. 그 곽시 쌍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곽시 쌍부. 그래서 스님들이 제사 지낼 때 총령 도중 수유청리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달마대사가 총령 고개를 넘어가면서 집신 한 짝 들고 갔다. 근데 양무제가 분명히 달마대사를 죽였는데 왜 집신 한 짝을 들고 갔냐? 죽였는데 어떻게 살아있냐? 근데 집신 한 짝 들고 갔다는 거지.
그래서 그 무덤을 파보니까 집신 한 장만 놔두고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생사를 초월해 본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리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도 곽씨 쌍부 두 발이 딱 나왔다는 거죠. 생사가 둘이 아니다. 이걸 이제 그 영가 법문을 할 때 스님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게 이제 어떤 삶의 의미라든지 또 목적,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뚜렷하게 안다면은 삶이 좀 윤택해지지 않을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이 몸뚱아리가 있는 한 번뇌가 없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조절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력이 좀 필요하고 인욕도 필요하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두타 대가섭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0대 제자입니다. 그 중에서 그 위에 보시면은 이제 우바난타, 이바다, 겁빈나, 박구라라는 분이 굉장히 건장하고 150살까지 살으셨는데 용모가 거의 부처님처럼 보였다고 그럽니다. 박구라. 그리고 이제 겁빈나는 이제 천문에 능했다고 그러는데 10대 제자만 잘 알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우르빈나 가섭, 가야 가섭, 나제 가섭 이 삼형제는 그 인도에 가보면은 이 겐지스강이 있고 그 옆 줄기가 있는데 니련선하라고 그러죠, 우리는. 거기에 우르빈나 가섭이 우회해서 수행을 했고 그 다음에 셋째가 이제 나제죠, 나제 가섭, 그 다음에 가야 가섭 이렇게 삼형제가 살았는데 부처님께서 그쪽으로 포교를 나가시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우르빈나 가섭이 500명을 제자를 거느리고 그 다음에 나제 가섭이 300명, 그 다음에 가야 가섭이 200명 이렇게 거느렸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1000명을 포교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1200명에 나온 것이 1000명이 그 우르빈나 가섭, 그 다음에 가야 가섭, 나제 가섭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0명은 사리불과 목련이 100명, 100명씩 200명이고, 야사비구가 50명, 그 다음에 오비구. 그래서 금강경에 등장한 1255명, 1250명은 나와 있지만은 1255명이 바로 이제 우르빈나 가섭이 거기에 데려온 제자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는 금강경에서 많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들이 비구 1만 2천인은 모두 아라한으로서 모든 번뇌를 다하여 다시는 집착 결박이 없는 진정한 해탈인이었다.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여시 등 비구 12,000인은 개 아라한으로 다 아라한이다. 이 아라한이라는 것은 소승 수행자의 최고봉입니다. 소승 수행자의 최고봉. 자기를 해탈한, 그러니까 개인 깨달음을 완성한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생을 구제를 하면은 보살이 되는 거예요.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아라한이라고 해서 번뇌가 없는 것은 아니고 번뇌가 있는데 번뇌를 통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번뇌에 끄달려 가지가 않는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번뇌가 있더라도 번뇌가 없는 것처럼, 수유 번뇌, 번뇌가 있어도 여무 번뇌, 번뇌가 없는 것처럼, 수유 번뇌, 비록 숫자, 있을 주자, 비록 번뇌가 있어도 여무, 같을 여자, 없을 모자, 번뇌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수행자, 그게 바로 아라한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번뇌에 사로잡히지 않는, 번뇌가 그러지만 없는 것은 아니다. 자기 완성, 자기 완성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지의 결루란 말이 나오죠. 진지의 결루. 왼쪽에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결루를 다했다. 이 결루란 말은 이제 여기서 번뇌라고 해석을 했죠. 그래서 마음의 그 묶인 상태, 마음의 묶인 상태, 마음의 미욕을 결루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결루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 육군에서 새어 나오는 것을 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번뇌가 없다. 번뇌가 없다. 우리는 이제 번뇌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제 결루하여 무부 박착 진정 해탈. 박착이 없고 진정한 해탈이다. 이 박착이라는 말은 묶을 박자예요. 여기도 집착작자. 그러니까 이 번뇌에 사로잡힌 것을 박착이라고 얘기합니다. 박착. 번뇌에 사로잡힌. 그러니까 번뇌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면은 여러 가지가 많죠. 108번뇌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한량없는 번뇌가 있습니다. 그 번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그 번뇌를 해결하는 것을 해탈이라고 그래요. 해탈. 근본 번뇌는 탐진치. 이 탐진치가 완전히 해결되면 해탈이에요. 니르바나. 그래서 이 아라는 자기의 그 내적인 것은 완전히 해결했고 그것은 이제 소승불교의 최고봉이지만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쌀을 먹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렇지만 벽씨는 뿌려가지고 다시 또 싹이 나고 목화씨도 역시 뿌리면 또 나고 그러듯이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포교가 들어가면은 포교가 들어가면 그게 이제 보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라원가를 못 이뤘다 그러더라도 몸으로 실천을 자꾸 하면은 우리가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다. 이게 법화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하면은 지혜가 열린다. 그래서 하와중생하면 상구보리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진정한 해탈인이었다. 진정한 해탈인이었다. 결루, 박착, 아라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속박이나 미혹을 완전히 소멸하고 번뇌가 없는 것을 바로 벗어나는 것을 아라한이라고 얘기를 한다. 또 집착에 결박이 없는 진정한 해탈인이라고 볼 수가 있다. 또 다시 얘기하면 아라한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의 번뇌는 완전히 제거했으나 남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 대승적인 것은 아직 갖추지 못한 그런 상태, 보살 경지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상태를 바로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문이라는 얘기죠. 성문. 성문 사과에 보면은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한 성문 사과. 그래서 수다원을 임류라고 얘기를 하고 사담을 불례불구 함으로 왔다 갔다. 아나함은 불안이라고 해서 오지를 않는다. 아라한은 무부번뇌 진제유결. 번뇌가 없고 모든 결박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문 사과인데 사과에서 이제 머무른 것을 이제 본인만의 수행이 완성이 됐다고 그러는데 산속에서 앉아서 수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수행이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그 수행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을 제도하는 것이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 나를 위하는 것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동기라든지 또 이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짧지만은 그 실존 인물들의 특성을 보면은 나도 뭔가 하나를 특성을 가져야 되겠구나. 경전 중에서도 내가 법화경은 좀 이렇게 똑소리 나게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금강경을 내가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좀 필요하고 기도도 뭐 이것저것 누가 좋다고 그러니까 이것 해볼까 저것 해볼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한 가지를 쭉 하다 보면은 그게 뭔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기발할 때가 있으니까 한 우물을 꾸준히 파다 보면 되고 또 이렇게 훌륭한 법화경을 만났다는 것은 그만큼 공덕이 있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밑거름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살려주고 지켜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마음, 그럼으로써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다는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가 불사도 하고
또 탑도 이렇게 동참하고 이런 거 좋습니다. 옥상에 하늘법당에다가 다보탑 건립을 해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탑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데도 동참해 주시고, 또 벽화에 칠보 비유, 그 칠비유가 있죠. 거기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려졌는데 거기에도 동참을 해주시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주다니까 항상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3번 하겠습니다.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수고하셨습니다.